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저희 예완이가 감기가 있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기찬 장로님 병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그 여파로 저도 아직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애들은 뭐 아팠을 때도 병원 가지만 그거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종합검진 이런 걸 받거든요. 애들이 잘 자라나 잘 발달하고 있나 뭐 이런 거를 검진하는 건데, 이제 감기 때문에 가긴 했지만 종합검진 받는 시기를 좀 지나가지고 간 김에 이제 종합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얘가 잘 자라고 있는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전에 받을 때마다 늘 제 마음에 한 가지씩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요, 그 개월수에 맞춰서 개월수에 비해서 평균보다 키나 몸무게가 많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키도 아래고 몸무게도 꽤 아래에 있어요. 아빠는 그런 유전자를 준 것 같지 않은데, 저는 태어나서 평균 이하였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유전자를 안 줬는데, 아무튼 저희 아들이 그렇게 좀 아래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여전히 키도 평균보다 좀 작고요, 몸무게도 평균보다 많이 낮은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크면 괜찮겠지 하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보다 그 속도도 평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제 마음속에 걸렸는데, 지난주에 종합검사하는데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몸무게는 여전히 그 성장하는 속도가 평균보다 좀 아래라는 거예요. 근데 키가 자라는 속도가 평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아들 이제 평균만큼은 크기 시작했구나. 그래도 몸무게만 늘고 키는 안 자라요. 그럼 조금 속상했을 수도 있는데, 몸무게는 좀 아래긴 한데 키가 잘 자라요. 그러시니까 제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뭐 아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 듣고 안 기쁜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안 기쁜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소소한 것 같지만, 소소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참 기쁜 이야기였고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요, 이왕이면 우리한테 기쁜 이야기면 너무 좋겠지요. 그리고 그게 그냥 기쁘다 이 정도로 넘어서서 그 소식 때문에 막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이렇게 기쁘고 그 기쁨을 넘어서서 감사까지 하는 이야기,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한다. 너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구나, 너희가 잘 지내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지냈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에, 어떤 소식을 들려줬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게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부터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모습. 이게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었고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의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전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이렇대 라고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전해 들었을 때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이 열매 맺히고 자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던 그 열매 맺고 자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눔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열매 맺고 자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요,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둔다라는 것, 이것은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둔 그 믿음, 이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들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안타까운 일인데 가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자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 멋진 건물들, 막 시스템들 이런 거 자랑하고 외적인 모습들 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들 뭐 이런 것들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그 외적인 것들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안타까운 거예요. 외적인 것들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경우가. 교회와 성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는 것이지 다른 것에 믿음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려한 건물이나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나의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목 조약을 맺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모습, 그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모습. 우리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할까요?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아멘.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자녀라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녀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거스르지 않겠지요.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냐?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의 이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내 주위에 있는 뭐 옆집 권사님, 뒷집 지사님 내가 잘 챙기고 있는데 뭐 그 사람 생일 되면 생일도 챙겨주고, 우리 교회 청년들 뭐 시험 볼 때 되면 시험 잘 보라고 기도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안 나오신 분들 사랑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나도 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하게 대하는 것,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랑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일 챙겨주는 거예요. 생일 챙겨주고 축하해주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생일을 챙겨주고 축하해줬는데, 그 축하받은 사람이 내가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참고 그 사람을 더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을 곧대로 그냥 다 실천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드러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소망을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받게 된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갖게 된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소망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쌓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폭풍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5절 말씀 잘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말미암음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과 사랑도 이 소망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자신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그 힘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 소망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처럼 저 하늘 가운데 소망을 쌓아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끝없는 동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고난을 헤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쌓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하늘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골로새 교회의 세 가지 복음이 열매 맺어지고 자라는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 모습. 둘째,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어 보이는 모습. 셋째, 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울은 열매 맺고 자란다고 이야기했으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자라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 가운데도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어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